오늘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가지고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알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받은 카톡 글입니다. 제목이 각 분야의 전문 의사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몇 가지 생활 습관이라는 글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소개하면 많고요. 조금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들은 소파에 오래 앉아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파와 같이 푹신한 의자에 앉으면 허리뼈에 충분한 지지가 부족해서 허리가 쉽게 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소파가 있어도 정형외과 의사는 절대로 소파에 앉지 않고 딱딱한 의자에 앉는다고 합니다. 종양과 의사는 오래된 음식을 절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땅콩이나 옥수수나 콩, 견과류 등의 음식들은 오래되거나 곰팡이가 생길만 하면 무조건 먹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생성되는 아플라톡신이라는 것이 급성 중독, 심지어 사망을 초래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섭취하면 암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양과 의사들은 조금만 오래되면 절대로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장내과 의사는요, 소변을 오래 참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변을 오래 참으면 자체 감염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방광염, 오염, 요로 감염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할 경우에는 신장 기능에 영향을 주어서 방광암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혈액병과 의사는 염색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00년도 이후에 그 원인 불명인 백세포, 적혈구, 혈소판이 대폭 감소한 혈액 환자들을 잇따라 치료했는데요. 조사 결과 이 환자들 모두 컬러 염색자들이 많았고 모두 2년 정도의 염색 경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 염색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하고 너무 하고 싶다면 반년에 한 번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액병과 의사들은 염색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만 더 소개할까요? 재밌죠? 설교 때는 좋은 것 같더니 그냥 피부과 의사는 각질을 제거하지 않고 미백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피부는 자체 보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각질을 자꾸 제거하면, 흔히 말하는 때를 밀면 이 시스템이 파괴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백 효과가 있다고 선전하는 제품들은 형광 물질을 첨가해서 피부에 과민 반응을 일으켜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피부를 손상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글에 쭉 있어요. 제가 이런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는구나. 아는 만큼 사는구나. 여러분, 알지 못하면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침 오늘 아침에 본 신문 기사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20만 원에 판 가면 알고 보니 60억. 노부부 판매 취소 소송 걸었다. 이게 뭔가 궁금해서 신문 내용을 봤더니 프랑스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의 80대 노부부가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별장이 있었대요. 그 별장의 다락을 청소하다가 오래된 나무 가면을 하나 발견했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쓰지도 않는 것들 뭐합니까? 다 팔아야죠. 돈으로 만들면 좋잖아요. 그래서 중고 물상에다가 팔았대요. 우리로 치면 당근 마켓 이런 거에 그냥 팔았는데 그 가면을 얼마에 팔았느냐?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 정도에 팔았대요. 팔고 나서 잘 팔았다. 나무 가면 쓸 일도 없는데 그냥 그 오랫동안 두더니 20만 원이라도 벌었다 하고 잘 팔았다고 생각했는데 6개월이 지나서 어떤 경매에서 우연히 봤는데 자기가 판 가면이 60억에 낙찰이 됐대요.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선대 때 프랑스가 가봉을, 식민지 국가 아니었습니까? 아프리카. 그 가봉에서 이 부족들이 만든 가면인데 12개밖에 없대요. 그 중에 하나가 이분 오래된 선조가 프랑스가 가봉을 식민지로 지배할 때 그 가면을 얻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모르고 20만 원에 좋다고 팔았는데 그게 60억짜리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소송을 걸었대요. 제가 마침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알지 못하면
이렇게 후회하는 일도 생기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알아야 아는 만큼 신앙의 세계가 보이고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 삼는 것에 대해서 가장 주목할 건 숫자입니다. 자, 몇 명을 제자 삼았죠? 12명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딱 10명 삼으면 좋잖아요? 숫자도 딱 떨어지고, 아니면 뭐 15명, 아니면 그냥 뭐 한 100명. 왜 12명을 제자 삼았을까요? 예수님은 구약의 지파가 몇 지파죠? 12지파예요.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12제자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12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신약의 12제자도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12제자입니다. 이거는 특별히 어떤 목회자나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 삼은 사람들은 모든 성도,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는 곧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담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면 후회합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반대로 알면 아는 만큼 신앙의 세계가 열릴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잘 대처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분량이 많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모두에게는 알든 모르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사명이 주어집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가지 말고라고 말하죠.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출애굽하자마자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하자마자 생겨난 게 뭡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이는 뭘 말하죠?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됩니다. 가지 마라, 가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가라라고 말하는데 가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이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말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라는 말은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마태는 유독 천국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게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확한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그걸 전해야 됩니다. 그 말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노방전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죠.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가장 확실한 일이겠죠.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가 268장에 보면 온 세상 위하여라는 찬송이죠. 후렴 부분에 보면 전하고 기도해 내가 매일 증인 되리라. 우리가 전하지 못하면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전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이웃들에게 전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천국이 가까웠다는 게 뭡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의 한 몫을 감당하는 것도 그에 해당합니다. 남성교회에 가입해서 봉사한다든지, 여성교회에 가입해서 봉사한다든지,
또는 구역장 사명을 감당한다든지 뭐 교사가 된다든지 찬양팀이 된다든지 뭐 성찬을 한다든지 등등등 모두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 뭘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주님의 은혜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취업하기 힘든 시간에 특별히 좋은 직장에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갔는데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청년이 왜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졌냐면 들어가기 전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들어간 거예요. 진짜 취업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본인이 제일 놀라더라고요. 들어갈 실력이 안 됐는데 경쟁률이 엄청나게 셌는데 그 좋은 직장에 당당하게 들어갔어요. 자, 문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해야 되는데 신입사원이 들어오자마자 그거 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건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기억하세요.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설교를 들었나 봐요. 제 설교를 들었나 봐요. 우연히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이 청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 식기도. 우리 청년들 가운데 식기도 잘하는 분들 많은가 봐요. 식기도를 해야겠다. 내가 예수 믿는 걸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게 뭡니까? 식기도를 하면 너 예수쟁이구나 라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구내식당에 갔는데 거기서 식기도를 했대요. 당당하게 딱 이렇게 모으고 식기도를 했는데 뭐 소리는 안 냈고 그냥 눈을 감고 했더니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헐 써먹써먹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런 거야. 근데 용기를 내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어 했는데 그 중에 한 선배가 한 2다리 위의 선배가 자기도 예수 믿는다라는 거야. 자기도 교회 다닌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야, 너 용기 있다. 난 집사인데 나 그냥 밥 먹었는데 너 때문에 나 찔렸다. 나도 이제 씻기도 해야지.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분하고 이렇게 가깝게 됐대요. 고참인데. 그래갖고 그분하고 의기투합이 돼갖고 식기도도 하고 또 직장 내에서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오히려 용기를 내서 당당하게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 꼭 전하시기를, 어디에서든지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명이 있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1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12제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권능이 있다는 것 아시길 바랍니다.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의 고침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그 청년 이야기했죠. 이 청년이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근슬쩍 전도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어때요? 뭐 이렇게 있다 보면은 뭐 상담할 거 아니에요? 뭐 회식 자리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청년이 듣고 그랬대요. 기도해 드릴게요 선배. 기도해 드릴게요. 그런데 그 말이 그분들이 그 별거 아닌 말처럼 느끼는데 그렇게 위로를 받더래요. 그리고 힘을 얻더래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더래요. 너 진짜 날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물어보더래요. 기도해 드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또 따라할까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 믿고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필요를 주님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공급의 은혜라고 할 수 있죠. 10절,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마땅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이 마땅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은 축복의 은혜입니다.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우리는 누구든지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축복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축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요. 저 사람은 축복하고 싶지 않은데요. 아니요, 축복하셔야 돼요. 아니, 오히려 그런 사람은 더 축복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받지만 오히려 받지 못할 나쁜 사람이면 내가 빈 축복이 다시 돌아오게 돼요.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은 늘 축복의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이 있음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님이 가라 하신 곳이 있어요. 하라 한 일이 있어요. 그것 늘 잊지 말고 의식하고 살길 바랍니다. 둘째는 박해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제자에게는 기본적으로 박해가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인도하심의 현장에 박해가 있습니다. 이리 가운데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17절도 보십시오.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넘겨준다고 말합니다. 채찍질한다고 말합니다. 끌려간다고 말합니다. 모두 다 뭘 말합니까? 박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직접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간접적으로도 이런 박해, 이런 핍박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선한 일하고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반응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반응도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때입니다. 그때 알고 행동해야 되는 것.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것도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래요. 16절 하반절,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제가 볼 때 저도 그랬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것 같아요. 자, 질문합니다. 여기 뱀의 특징으로 지혜를 말하고 비둘기의 특징으로 순결을 말하는데 뱀의 지혜가 뭘까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뱀의 지혜가 뭘까요? 너희가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거다. 그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뱀을 굳이 언급하면서 그리고 뱀의 지혜를 말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어렵죠? 저도 어려웠어요. 분명히 뱀, 왜 하필 지혜 하면은 뱀 말고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뭘까 한데 이 본문에서 잘 찾으셔야 돼요. 박해를 받을 때 성도가 해야 될 뱀의 지혜는 한번 따라할까요? 가능한 피하는 게 지혜입니다. 자, 23절 뒤에 2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싸우라? 물어뜯고 싸우라? 피하라. 피하는 게 지혜구나. 핍박하면 어떻게 해요? 피하는 게 지혜. 그게 뱀의 지혜예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가능한 부딪히지 말고 피하는 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비둘기의 순결은 뭘까요? 순결은 순종을 말합니다. 특별히 비둘기의 순결은 우직한 순종이에요. 단순한 순종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바보 같은 지혜로운 바보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순수하게 믿고 사는 건 사람들이 볼 때 바보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것인 줄 믿습니다. 핍박받는 현장에서, 어려움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우직하게 순종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핍박을 주께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그 핍박 가운데도 주님이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박해가 있음을 알고 박해가 있을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둘째는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둘째는 박해가 있을 때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2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피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요, 견뎌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힘들지만 견디시길 바랍니다. 견디시길 바랍니다. 박해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견뎌야 돼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면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의 박해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입는 손해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주님이 보호하신대요. 하물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주님이 어찌 너희를 보호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30절 31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박해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가 생기려고 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견디시길 바랍니다. 버티시길 바랍니다. 피하지 못하다면 견디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대신 주님은 두려워하셔야 돼요.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지만 동시에 또한 두려워해야 돼요. 앞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건 우리의 손해입니다. 사람들의 핍박입니다. 기껏 해봐야 죽이는 거예요. 절대로 죽는 게 물론 두렵겠죠. 그러나 기껏 해봐야 죽이는 거예요.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순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두려워해야 돼요. 누굽니까? 주님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중요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경외합니다. 오늘날 제가 볼 땐 저도 그렇고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세상을 두려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 보면 성령 충만해서 세상의 핍박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점점 안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좀 만만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맞춰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자기에게 말씀을 갖다 맞춰요. 주일은 성수해야 됩니까? 안 성수해야 됩니까? 성수해야 돼요. 그런데 물론 주일 성수 안 했다고 제가 율법적으로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일은 성수해야 돼요. 근데 점점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를 꺾고 거기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말씀을 자꾸 맞춰요. 점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가 안 두려워하는가가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돼요. 세상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경외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줄 압니다. 믿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만홀히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얼마나 오랫동안 구약 성경을 매일매일 한 장씩 나누었습니까? 그 구약 성경에서 보이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많으세요. 그러나 또 하나 두려우세요. 정말 두려우신 하나님. 그런데 어느 순간 선을 넘을 때가 있어요. 제가 자주 표현하는 말입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제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제 주변에도 그렇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순간순간 보면
저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저건 선을 넘는데, 저건 아닌데, 여기가 넘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오싹오싹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려워야 될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선 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상급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41, 42절에 보면 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상 이야기입니다. 42절도 그렇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상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목회를 할 때마다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상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하늘에 상이 있습니다. 아셔야 돼요. 천국이 다 똑같은 곳이 아니에요. 천국도 반드시 상이 있어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평화 국가이지만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왜 그렇게 서울이 되려고 하는지. 김포가 서울되고 싶다고 하고 뭐 여기저기 서울되다고 요즘 이슈죠. 여러분, 그게 다 뭡니까? 좀 더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도 분명히 상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조금 못 살아도 돼요. 그러나 거기 가면 생각이 달라질걸요. 제가 옛날에 탈북자 모임에 갔어요. 탈북자 모임에 어떤 장로님이 그 모임을 이끌어가는데 거기 초청받아서 갔는데 탈북자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탈북하기 전에, 대한민국 오기 전에는 대한민국만 가자,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만 가자, 그리고 목숨 걸고 강을 건너고 철책선을 건너고 그리고 도망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을 와서 1년도 아니고 한 달 살아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대한민국도 더 힘든 거예요. 노숙자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만 가자 했는데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대한민국도 그러는데 천국은 어떨까요? 천국 들어가는 순간 눈이 뒤집힐걸요. 천국만 가면 돼요. 우평강도처럼 마지막 죽는 순간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꽥, 그리고 천국에 살짝 그런 얍삽이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천국 가면 될 것 같지만 갈 수 없을 뿐더러 가도 후회할 거예요. 상이 있습니다. 엄청난 상이 있어요. 차등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천국이 목표가 아니에요. 상이 목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인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옥은 두렵지 않아요. 천국 당연히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상이에요. 대학 들어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먹고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좋은 기업에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면서 하물며 하늘의 것은 왜 그렇게 말합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이 넓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알면, 그걸 보면 생각이 달라져요. 이 땅에서도 얼마나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까? 얼마나 좋은 집에 살려고 애를 씁니까? 얼마나 좋은 기업에 들어가려고 또 공부하고 애를 씁니까? 하늘은요, 영원히 살 하늘은요, 그건 분명한 진실이에요. 신앙생활 안 한다면 모르겠지만 한다면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이 바라기는 큰 상, 영광스러운 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은 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심습니다. 기도를 심고, 예배를 심고, 물질을 심고, 봉사를 심고, 심는 게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얼마나 많이 심었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열매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동시에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앞에 3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자, 이 말씀 되게 혼란스러워합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화평을 주러 오신 분입니까? 아니면 분쟁을 일으키러 오신 분입니까? 화평을 주러 오신 분입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죠. 3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자,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분쟁을 일으키러 오셨습니까? 그래도 화평이네. 그럼 또 읽어야 되는데. 자, 이 말씀 혼란스러워요. 이것도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이 성결 구절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주님은 평화의 사도인가? 아니면 싸움의 주님인가? 어느 게 맞는가?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검은 싸움의 대상을 알면 쉽습니다. 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요 사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사람과는 화평입니다. 하나님과도 화평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마귀와의 싸움이 벌어져요. 영적 싸움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거 누누이 얘기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마귀가 분명히 여러분을 공격해요. 내가 좋든 싫든 전쟁이 벌어져요. 예수를 믿는 순간, 제자가 되는 순간 반드시 영적 싸움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난 마귀가 사탄이 안 건드리던데요? 그 사람은 둘 중 하나입니다. 인지하지 못해서예요. 마귀가 마귀처럼 등장하지 않아요. 눈은 빨갛고 뿔이 이렇게 생기고 그렇게 등장하지 않아요. 가장하고 변장합니다. 그래서 몰라서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시해서입니다. 여러분, 마귀도요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무시합니까? 내버려둬도 그냥 죄를 짓는데 안 건드려요. 쟤는 안 건드릴 필요가 없어. 시간 낭비야.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어. 알아서 예수를 믿어도 그냥 알아서 헬렐레 하고 돌아다니고 알아서 그냥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마귀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얘기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귀야, 나를 무시하냐? 공격 좀 해라. 공격 좀 해라. 여러분, 마귀가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입니까? 내버려둬도 예배 잘 안 드리고, 내버려둬도 꽤 부리고, 내버려둬도 알아서 적당히 죄 짓고 사는 사람들 마귀가 안 건드려요. 지금 건드려야 될 사람도 많은데 굳이 그런 사람 안 건드려도 되죠. 반드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영적 싸움이 벌어져요. 상이 있는 곳에 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이 있는 곳에 검이 있습니다. 상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마귀가 검 들고 싸워요. 영적 싸움이 벌어져요. 이거 백발백중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 새기고 또 새기셔야 돼요.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이런 영적 싸움이 어디에서 벌어집니까? 어디에서나 벌어져요. 그런데 유독 벌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가정, 가까운데요. 35,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씀도 성도들이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말씀 중 하나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으로 인하여 가족 간의 싸움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그 가정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화목하게 되는 게 정상인 줄 믿습니다. 철야기도 할 정도로 성령 충만한 성도가 있는 가정은 화목한 게 정상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뭘까요? 이것은 영적 싸움의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가까운 데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마귀는 특별히 가까운 사람, 친구나 가족이나 그런 부모님이나 자녀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꺾고 상받는 일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악과 따먹으라고 준 사람이 누구예요? 길 가던 사람 1번, 모르는 저기 에덴 동산 뒤쪽에 뒷동산에 있는 사람 2번, 하와 3번. 누굽니까? 하와가 주니까 아담이 넘어간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줬으면 절대로 안 먹었죠. 하와가 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현장이에요. 아내가 유혹하니까 상처받고 넘어지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니까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꺾이는 거예요. 마귀가 이처럼 교활하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모르면 자꾸 사람과 싸워요. 여러분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게 정상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있으면요, 한 씨가 죽는 것처럼 그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은 오히려 평화로워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가정이 날마다 치고받고 싸웁니까? 그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돌아가신 최성규 목사님 디모데전서 5장 8절 늘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우리는 효자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어떻게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싸우고,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사랑으로 대하는 거죠. 이 말은 마귀가 영적 현장이 가까운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이 화가 난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동생 아벨이에요. 아벨의 예배 때문에 가인이 화가 났죠. 가인이 동생 아벨이 아니라 저기 길 가는 사람이 드린 예배 때문에 화가 났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마귀를 잘 보면 마귀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고 상받는 일을 못하게 해요. 그 사람이 혈육일 수도 있고 내게 사랑하고 의지했던 믿음의 동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의 역사는 마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뜻을 우선하는 거예요.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보다도 하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와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고 다 망하고, 만약에 아담이 하와 배후의 역사하는 마귀를 분별하고 그 선악과를 안 먹었다면 아담도 살고 하와도 살고 다 살 줄 믿습니다. 이거는 부모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감정, 내 의지,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붙잡으면 주님이 나도 살리고 부모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선택하면 나도 망하고 가족도 망해요. 그게 마귀 역사예요.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 감정, 내 사랑하는 감정 내려놔야 돼요. 아담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처럼 바칠 수 있어야 돼요. 내려놔야 돼. 그래야 이삭이 잘 되고 아브라함도 잘 됐어요. 이건 안 돼요. 내 새끼인데. 그러면 나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내 뜻과 내 주장, 내 의견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내려놓으면 나도 망하고 다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나도 살고 모두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38절도 보십시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힘들다고 십자가를 버리는 게 아니라 더욱 져야 돼요. 숨으면 안 돼요. 피하면 안 돼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지고 가야 돼요. 내가 힘들다고 나를 내려놓지 못해서 자꾸 어떻게 해요? 버려요. 이게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고 버리고, 이게 나에게 힘들다고 버리고, 이게 나에게 효과가 없다고 버리고. 아니요, 자꾸 내가 살아서 그런 거예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를 죽여야 돼요. 그래야 모두가 살게 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39절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얻으리라. 믿습니까? 가족을 얻고 상도 얻고 다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 이기는 방법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잊지 마십시오. 나를 내려놔야 돼요.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려놔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싸워야 이기죠. 내가 싸우면 못 이겨요. 주님이 싸우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내가 사랑하는 것 모든 것 내려놔야 돼요. 항상 주님이 먼저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쉽게 말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먼저입니다. 항상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먼저예요. 주님이 먼저예요. 그러면 다 살아요. 그런데 내 자식이 먼저고, 내 일이 먼저고, 내 사업이 먼저고, 내 계획이 먼저고, 내 뜻이 먼저고, 자꾸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다 망해버려요. 그러면 상이 없어요. 얻으리라 얻지 못해요. 다 잃게 된다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 나눈 말씀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우리가 알아야 할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명 감당할 때 주님은 능력을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축복의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박해가 있음도 알아야 돼요. 기본적인 태도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로워서 싸움의 현장을 가능한 피하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직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디는 것입니다. 대신에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두려워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에게는 상이 있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 위해서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영적 싸움은 가까운 데 있습니다. 마귀는 가장 가까운 가정, 친구, 이웃, 특별히 성도, 교회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치 그들을 사랑하는 척하며 공격해요.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내려놔야 돼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이 먼저예요. 주님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가족도 살고 이웃도 살고 친구도 살고 나도 살고 모두 다 살고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그것은 연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합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알아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다 안다고 꼭 승리하는 건 아니죠. 그만큼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알아도 안 돼요. 모르면 더 문제지만 알아도 때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하고 성도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의지하고 소중히 여겨야 돼요. 저는 금요철야를 7년 동안 여러분들과 해왔어요. 7년의 반은 코로나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개척교회예요. 대형교회도 코로나 기간은 힘들었지만 개척교회는 더 힘들었어요. 상가교회는 더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와 기도의 금요철에 불이 꺼지지 않은 건 저 혼자였다면 백발백중 고백합니다. 꺼졌을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꺼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진짜요. 여러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더 연구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한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했다면 알아도 날마다 질 거예요. 알아도 이렇게 안 돼요.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둘씩 묶어서 보내시죠. 세상에 보내실 때. 왜 그랬을까요? 혼자는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베드로일지라도 넘어집니다. 아무리 요한일지라도 넘어져요. 어떤 목회자일지라도 혼자라면 넘어져요.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금요철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동지들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으로 나가고 싶다가도 다시 여기에 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다가도 다시 정신을 차리고 여기에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소중히 여기고 힘을 모아서 끝까지 승리하는 기도의 동역자, 동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끝으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상을 바라보며 제자로 살 수 있는 힘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혼자면 넘어집니다. 혼자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함께하기에 여기까지 오고 또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7년의 반은 코로나였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지켜주신 건, 주님의 은혜가 풍성했던 건 우리 성도들과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끊임없이 이 세상의 불같은 밤에, 유혹의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불 꺼뜨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 서로서로 격려하고 서로서로 붙잡아주며 소중히 여기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금요철야 시간은 능력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권능이 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덩이가 떨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하게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저주가 끊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마귀가 물러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불치병이 치료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이 금요철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